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치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은 악업 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예물, 귀한 예물 주님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예물 가운데 담긴 간절한 기도와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배신을 당하는 것이 쉬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더 쉬울까요? 아마도 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기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는 것이고, 이 배신이라는 것은 사기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 더 쉽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은 또한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기와 배신을 둘 다 당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사기를 당하셨고 또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깊게 알고 지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그것보다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 3년간 그냥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무엇이든지 동고동락했던 바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이나 그런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친밀하고 정말 가족과도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몇 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닌 그러한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배신당한 예수님이 과연 이 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자리가 너무나 특별한 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식사의 자리에 무엇이 선포되냐면은 이 새 언약이 선포됩니다. 이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닌 거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 끼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이 식사는 그 무엇보다도 새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의 식사입니다. 만약 이 식사에 대해서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매길 수 있을까요? 10억 정도 될까요? 100억 정도 될까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이후에 너무나 씁쓸하고 너무나 슬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뭔가 찬양이 넘쳐야 될 이 새 언약이 선포되는 이 식사의 자리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배신할 거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배신한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유다의 모습이죠.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한 그릇의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 잘못했을 때 내가 또한 내 잘못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가 누군가 알고 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잘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감추려고 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뻔뻔한 모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된 대로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이 홀리조라는 의미로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보면 현재 완료 분사의 수동태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결정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먼저 이미 작정된, 이미 결정이 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읽다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아니어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한 대로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을 당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판 유다에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이실직고를 하며 그 화를 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판 사람에게 분명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유다야 제발 너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어떤 협박 아닌 사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또 뭔가 씁쓸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다음 절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인 어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제자들이 막 서로 묻되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 묻는 것이 무언가 이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혼내려고 하기보다 뭔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 지금 빨리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뭔가 용서를 빌어라, 이런 것을 하기보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 이 식사 자리에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상상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선포하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곧 왕이 될 때가 오셨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니까 그중에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묻되 예수님께서 화가 난다고 하니까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혹시나 그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의심받아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나의 어떤 내가 받아야 될 명예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가감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제자들이 찾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참으로 뭔가 씁쓸한 식사의 결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죄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숨긴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자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21장의 종말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그 다음에 서로 누가 높은지에서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받게 될 그런 자리에 대한 어떤 정신이 팔려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깨어있어야 되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 모습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다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암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우리 함께 기억해 봅시다.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지사님, 오순인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희 성도님, 장옥수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암투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아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아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